에베소서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강의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상반기 동안에 거의 골로새서를 살펴봤는데 아마 이제 후반으로 가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제 그거를 직역을 하면은 찬송받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3절에서 기록합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13절 14절은 그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의 사역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영원히 찬송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거기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찬송하리로다. 찬송 받으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1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러나 주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로마서 1장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이라,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 하나님 찬송한다. 근데 여기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하고 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은 또 다른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 우리 한글은 다 찬송 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 그는 누구신가? 오늘 보면 1장 3절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영원히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라고 한 똑같은 단어, 찬송하리로다, 찬송 받으시는 분,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분이다라고.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송받으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냐면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제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래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다 잘라내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 과거형의 과거형.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주신 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분이라.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복 주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이 복을 주셨다 하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너는 복 자체다 아니에요.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복 자체, 복 자체. 다시 말하면 복덩어리, 복덩어리. 아이고 내 새끼 복덩어리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유 복덩어리라고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복덩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너는 복 자체, 복덩어리다. 너는 이제 복이 돼서 이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받은 복이 뭔지 몰라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세상에 뭐처럼 사냐면 거지처럼 살아요. 달라고요. 아유, 없어서 미치겠어요. 복 좀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는데 너는 복덩어리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복 주세요. 그지 같은데 인생은 복 주세요. 복 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그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들은 구했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 주셨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현찬네. 네? 확실하게 나는 복 받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얼굴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얼굴이 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우중충해. 막 열받고 살아요. 뭔가 짜증이 많아요. 이제 지금 장마철이 왔습니다.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은 이 짜증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이라 하죠. 복 주신 인생. 우리 가정에서 복 받은 가정처럼 부부 생활, 가정의 자녀들과 관계도 그런 복 받은 가정으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은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떠나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 주심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이 되고,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이 되고,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예?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근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온 세상, 내게 있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거지처럼 살아가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런 사고방식은 어디로부터 오냐? 세상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물질적 풍요만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신령하다 이 말이 푸니마라고 하는 영이라는 영. 그 어원이 뭐냐? 호흡한다, 숨쉰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산자가 되게, 생명의 복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생명의 복,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을 얼마나 귀하게 가치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늘은 영역을 말해요. 영역.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니까 주님 사라졌네. 예?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을 거기에 이제 500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뭐만 바라봐요? 하늘만 바라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개념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냐면은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곳을 가리켜서 그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어가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
에다가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곳, 다시 말하면 승리자,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앉아 계신 것, 승리자라는 것, 승리자. 하늘에 속한 이 말. 이미 주님이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복보다 우리는 어떤 복이 더 좋아요? 저 복이 좋아요. 예, 저 복이. 저 복이 뭐예요? 저 복이 무슨 복? 참복. 제가 또 유머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머는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의 복을 우리들은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주님 주세요라고 하면서 평생을 구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다 너희 얻고 또 열리고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은 뭐에다 적용을 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데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부 다 갑부가 돼야지. 예? 그러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살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찌질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있고 잘난 사람들, 야, 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되고 잘 살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참복이라. 참복. 참복이 비싸요, 싸요? 그 복집에 가면은 참복도 있고 무슨 복도 있는데 참복이 좀 비싼 것 같아.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생명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면 다시 부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4절 말씀에서 부연 설명을 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은 선택의 복이라는 선택. 하나님의 선택의 복.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의 복. 예,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예, 아주 귀한 거지. 여기 선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에 바꾸로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으다 이 말이에요. 모으다. 어디로 모은다고요? 밖으로 모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택이라는 선택의 개념. 선택하다, 결정하다 이런 말. 밖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 밖으로 모아서 열거하다. 밖으로 이렇게 모아놓는 것. 그래서 선택하다 이 말. 좀 많은 것들 가운데서 거기에서 이제 떡 찍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모아서 열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밖으로 모으다, 골라내다, 이게 선택하다 이 말.
골라내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골라내셨다는 거예요. 골라냈다는 거예요. 이 골라내다 이 표현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선택. 밖으로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찍어서 이게 솎아내는 거예요. 솎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래요. 신명기의 4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애굽에서 골라냈다는 거예요.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상징은 세상이에요. 세상. 물질 세상. 물질을 섬기는 이 세상을 그걸 골라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골라낸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지상의 만민 중에서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선택했다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지금 인구가 몇 억이라고 그래요? 몇 억? 60억? 예, 정확하게 측정이 안 돼.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골라가지고 선택했다. 선택. 그게 이제 선택이란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란. 골라내는 거, 골라내. 턱 찍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솎아서 골라서 결정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선택.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힘 있는 사람, 나라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을 해요. 탁 찍어가지고 누구 탁 찍어서 청와대, 옛날에 청와대, 지금은 어디? 용산. 불렀어요. 거기 가서 아침에 식사하면서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거기 가는 사람들은 야, 내가 이제 지금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가. 어떻게 하고 가요? 온갖 하여튼간 뭐 치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는 거에 대한 자부심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간다는 최고 권력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주권자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만민 중에서 너를 탁 찍어가지고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 선택의 복이란. 여러분도 지금 그 선택의 복이 뭐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주시는 이 땅에서 그냥 그것만 좀 풍성하게 주시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실감적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속엔 지금 그 생각으로 그냥 꽉 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 교리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냐면 창세전에 택하셨다. 알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것도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창세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환장하겠네. 뭔 말인지. 내가 있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이 조성이 되기 이전에 이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만물이
아니 만물은 다 자체하고 나의 한 존재는 그냥 우연히 생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설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다시 통치와 섭리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이 선택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스스로라니,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우주 만물에 존재하게 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우연 발생, 어쩌다가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뭐가 해서 생명체가 나오고 그래서 진화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진화론, 그것을 주장하게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잖아요. 가설이라는 가설. 근데 그런 우연히 내가 존재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우연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예? 우연히 내가 갑자기 이상하게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 예?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연히? 한번 보시면서 우연히? 이 양반이 우연히 존재해? 우연히? 이름이 우연히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우연히. 아니 이 사람이 우연히 존재했어?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은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설계,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따라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데 히브리적 언어의 사고를 가지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모든 성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목적이 다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우리들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다 까먹었어 벌써. 예, 지금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다 까먹었어. 밖으로 모으다, 골라내다. 예? 밖으로. 그럼 어디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밖으로. 야, 거기서 나와.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계시록에 보면 세상에서 나오라고. 우리들은 어디로 더 깊이 들어가요?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누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물질적 풍요와 여기가 좋사오니,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이게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선택. 이 부연 설명하면서 두 번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하나님의 복이냐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세요. 하나님의 예정의 복이라. 이렇게 하나님 예정의 복.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정의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선택의 복이고 그리고 예정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하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다 이 말이에요. 미리 정하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도 예정도 만세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선택, 창세전에 또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예정하다 이 말은 하나의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1년을 절기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몇 절기로 나눠요? 24절기로. 그래서 이제 절기를 그렇게 나눠 놓잖아요.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절기를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절기를 정하셨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의 그 사역 속에서 특별히 이제 구속사 관점에서 또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어요. 유월절이니 맥주절이니 뭐 이런 절기. 그게 이제 예정하다, 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절기들이 누구를 설명하냐면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은 이 세상 이 주기 속에서 1년 24절기 주기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그 절기들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그리고 그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정하사 그 결과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모든 절기들, 그 모든 것들 1년 365일을 우리가 매 절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시간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맏아들 장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네.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구원론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하는.
교리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예정의 복. 그 예정의 복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됨.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본질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거지처럼 살아가세요? 예?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왕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세요. 그 왕자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맨날 거지처럼 살아요. 이제 우리 거지처럼 사는 거지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냥 당당하게, 그냥 못 먹어도 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되게 하실, 그것도 장자래, 장자. 장자는 상속이 두 배, 구약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들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맏아들이라고 하는, 여기 아들 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되게야, 양자. 입양이에요, 입양. 죄로 죽은 나를 세상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이 입양. 로마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혈통의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라 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명분을,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입양,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휘뜻이야. 양자라는 게 양자. 양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양자. 하나님의 양자라는 게 양자. 근데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 양자는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당시 양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명분상의 양자, 아들이 아니라 친자처럼 똑같은 상속권을 가진 법적 권리를 갖는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하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물론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강해야 하나님의 주권이 강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입니다.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신비한 것들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을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양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찬송. 여기에서 말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3절에서 말하는 그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율로게토스. 단어가 달라요.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은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는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 6절에서 말하는 찬송하게 하려는 찬송하다 이 말은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 단어가 다른 거예요. 앞에서 말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그 그림 언어로 그리면은 복종하는 아들이. 그 찬송하리로다의 동의어가 복을 주다 이 말입니다. 바라크, 복을 주다. 찬송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복종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복이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라.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복종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근데 찬송하다 이 말, 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동의어, 수동태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찬송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 이 말은 어떤 할랄이라고 해요. 할랄.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이제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 비추다 이 말이에요. 빛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빛을 비추다. 그래서 이제 찬양하다, 자랑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에서 이제 보면은. 그런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이제 전기불이 오기 전에는 빛을 비추는 게 뭐가 빛을 비춰요? 네? 태양이 빛을 비추고 달이 빛을 비추고 한밤중에 또 빛나는 저별은 나의 별, 빛나는 별, 별이 빛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별이 들어가 있어요. 별. 별이 할랄. 할라 그러면은 저 멀리 저 너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헬 그러면은 별이라는 게 모근이 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별. 그 비추다 이 말은 저 별이 지금 빛을 비추고 있다 그랬어요. 고대 유목민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바라봐요? 모든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별. 그 별이 어떤 별이에요? 나의 별? 북극성.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별을 보고 나침판으로서 방향을 잡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본다는 거예요. 별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명성이라는 계명성, 성경의 계명성, 그 별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북극성이다 이렇게. 그 단어가 헬렐이라는 헬렐. 여기 할랄에서 파생된 명사 헬렐, 계명성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비추는 별이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추다라고 해서 이제 찬양하다 이 말은 뭐냐? 이 손을 들고 있는 손을 들고 바라본다는 거. 할랄. 뭐를 바라요? 별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정표세요. 우리 인생의 이정표, 가장 내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나의 북극성.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게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들은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내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키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까? 예?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이 땅의 것들에.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이라고. 왜?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 찬송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